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런 인사가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찾는 자 가운데 응답하시겠고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결국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가장 큰 선물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이 세상의 것을 혹여나 조금 덜 가졌을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그 풍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걸로 이미 승부는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제목을 들을 때 어떠한 이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까?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성경에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내 이 마음 가운데 한편에 불편함이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 하나의 첫 번째 장면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옆에 있던 강도. 그 강도는 예수님을 죽기 전에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오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도를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 죽기 딱 10초 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머지 80년 딩가 살다가 죽기 전에 고백해야지. 그럼 나도 구원받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서 인생을 즐기다가 죽기 바로 10초 전에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게 하옵소서. 됐거든?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자,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 요나가 이 이스라엘의 원수 중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멸망당해도 싼데 거기에 대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요나는 그 니느웨 땅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멸망이 아니라 용서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두 장면을 볼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첫 번째 장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을 하나님을 떠나 강도 그 행악자의 삶을 살다가 어떻게 우연히 옆에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 그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이 장면을 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또 마찬가지
우리를 그렇게도 괴롭게 하는 아수르에게 회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장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속으로는 그들이 용서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삶에 적용했을 때에 이것이 용납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교회 나와 하나님을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예배하고 이 11조원금도 드리고 감사원금도 드리고 주일 예물도 열심히 드린 나와 80년을 팅가팅가 죄 가운데 다 누린 건 아니지만요, 살아갈 대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우연히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내가 주님이 계신 곳에 거하게 하옵소서. 나는 이 고백 한마디로 구원받은 이 행악자, 이 강도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여나 불편하심이 드신다면 그런 마음은 접어 드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니느웨가 벌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그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긴 것도 힘든 일인데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왔더니 그들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들이 조금 잘 못해도 조금 더 심판을 받아도 된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 조그만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평생 동안 행악을 행하던 자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들은 당연한 그들의 죄값을 받는 것도 마땅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에 이 안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한 영혼이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오기를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다라고 이 내세울 논제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장면에서 보면 이 행악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에 달려 바로 죽기 직전에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돌아온 이 행악자, 이 강도도 구원받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장면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이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나아만 장군은 그가 잡아온 이 북이스라엘의 여종에게서 전해 듣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로 나아가지 군대를 이끌고 그들의 이 식솔들을 데리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그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사실 이 아람에서 이 사마리아까지 거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다다랐을 때에 그 나아만 장군이 바라고 있었던 이 장면은 먼저는 이제 왕에게 나아갔죠. 근데 왕이 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실은 이게 떠나 살았던 그 왕이다 보니까 내가 어찌 그 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혹여나 나를 염탐하러 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소식을 전해드린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엘리사에게 갔을 때에 이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너희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아주 놀라운 이 두 명의 이 나만 장군의 심리와 그와 함께한 자들의 그 심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의 거리입니다. 약 30에서 3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이동 속도라면은 많이 걸려봐야 이제 많은 아무래도 그 군대와 같이 간 이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천천히 간다라고 해도 2, 3일이면 도착할 거리입니다. 요즘이야 30분이면 가죠. 요즘에 30분이면 가지만 그 당시는 그 말이나 마차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근데 그 거리를 이동하면서 이 나아만 장군의 이 태도입니다. 그 거리를 이동할 때 이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의 말씀이죠.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의 생각은 그래도 이 선지자가 나와서 이 직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이 나병의 손을 얹고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뜨겁게 뭘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의 생각과 달리 너무나도 얼토당토안한 그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 더 좋은 온천수도 있고 더 좋은 강물도 있는데 왜 그 요단강에 나가서 씻으라고 하냐라는 것입니다. 투덜투덜대면서 간 것이죠. 화를 내며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요단강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 나아만 장군의 목적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아만 장군은 그 목적을 오히려 자신이 화를 내고 투덜투덜 대는 중에 그 목적을 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의 종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종들이 이 분위기가 아주 싸해진 이 상황 가운데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 주인이 너무나도 분노하고 화내며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누구도 입을 떼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포기하고 이제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야 될 분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종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이 상황 가운데 이 종은 어찌 보면 그냥 맞을 각오를 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주인이 나아만이 네가 뭔데 감히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며 심지어 이 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더 힘든 일을 해라 했어도 주인님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방법이 좀 이상하다 해서 자기 생각과 같지 않다라고 해서 그렇게 노하며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에 나만이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 종들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나마
요단강까지 이르는 거리가, 물리적 거리가 30에서 35km 물리적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저도 이런 경험을 했네요. 많이 했네요. 회초리를 꺾어 오라고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초리를 꺾으러 가는 그 길에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얇은 거를, 최대한 짧은 거를 고르려고 애를 쓰고 시간을 끕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부모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잘못한 일인가? 라며 자신의 이 잘못을 어찌 보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이 회초리를 가지려고 가는 시간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그 순간적으로 화를 내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뒷기류를 들어 자식들에게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잠시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 시간이 그 회초리를 가지고 오라고 한 그 시간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 30에서 35km의 이 거리는 어찌 보면 이 나아만에게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자신이 화를 내어 몸을 돌려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그에게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와 같은 이 나만과 같은 상황이 우리 안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내게 요구하시지? 아니, 조금 더 좋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조금 더 폼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왜 이런 것을 내게 요구하실까라는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신앙생활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려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길은 조금 유치합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병이 낫겠습니까? 아니, 이것을 한다고 해서 내가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폼나지 않게 무릎을 꿇고 그 먼지 묻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야만 됐습니까? 조금 더 멋있는 모습으로 제자들한테 그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셨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예수님은 무릎을 굽히시고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이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종들은 어떻게 그렇게 주인에게 말할 수 있었느냐입니다. 그야말로 목숨 걸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나아만에게 말입니다. 주인인 나아만에게요. 사실 어떻게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게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다치고 내가 손해를 볼지도 모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주인인 나아만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다시 그가 고통 가운데 그 살이 썩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종들의 지혜가 그들의 입술을 여걸어 용기 있게 이 나아만에게 설득한 이 장면은 나아만이 그동안 고통을 받아왔던 그 장면들을 아마도 이 종들은 그 지근거리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왜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하여 왔습니까? 그 고통으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근데 나아만은 화가 나 몸을 돌려 아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네 종들은 어찌 보면 나의 이 종으로부터, 이 주인으로부터 들을 어찌 보면 이 꾸지람과 어찌 보면 이 매 앞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인 나아만을 사랑하기에 나아만을 사랑하고 이제부터 그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것이 주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흐트러지지 말게 하기 위하여 이 종들은 자신들의 입술을 열어 나아만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구원 받아야죠. 병 고침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진리 가운데 서셔야죠.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종들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똑같이 아파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인생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돌아올 비난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요단강까지 이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요단강까지 이르러 병고침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에 내가 조금 비난을 받아도 됩니다. 이 종들은 매를 맞을 각오로 한 것입니다. 내가 조금 조롱을 받아도 됩니다. 내가 좀 비난을 받아도 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영혼이 요단강까지 이르는 것이 목적이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들 가운데 때로는 조금은 가슴 아픈 소리가 될 수 있고 쓴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으로 다시 방향을 돌립니다. 저는 이 장면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제 자신의 분노에 이기지 못해 자신의 목적을 잊고 다시 아람으로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려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나마 감사하게 그 나아만은 종들로부터 어찌 보면 복음을 듣습니다. 주인님, 지금 이게 뭡니까? 요단강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까? 그곳에 가서 뭐 대단한 일을 시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가서 한번 갑시다. 요단강으로 갑시다. 우리가 전도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가 당하는 이 창피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요단강이 아닌 다시 아람으로 몸을 돌려 분노에 휩싸여 다시 그의 삶으로 돌아갔다라면 그 영혼은 지금 어떠한 모습일지 우리는 익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말하지 못합니다. 조금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은 다시 몸을 돌려 아람으로 돌아갔다라면 평생을 그 나병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니, 왜 일을 그리치려고 하십니까? 왜 인생을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시려고 합니까? 다시 돌이키십시오. 저는 이 순간이 다시 나아만이 내려가서 라는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담급니다. 한 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7번까지 해야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담글 때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내가 뭐 하는 거야? 여전히 투덜투덜 대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우리 고향 땅에 있는 그 더 좋은 강에서 몸을 담그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야? 어제 강서로 이 청소년 연합집회 강서로 나오신 그 김혜란 전사님의 간증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떤 고위직 간부가 공산당 간부이다 보니까 아주 부자죠. 부자고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기신 분이 그 교회 이 전사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큰 병에 걸린 상태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사님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저 사람은 아무래도 고위직이고 너무나도 이 높은 사람이고 부자이고 잘생기고 너무 이게 보기에 자신과 비교되더라는 것이죠. 자신은 키도 작고 뭐 부자도 아니죠. 가난하고 진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어찌 보면 이 비교의식이 순간 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사님은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몇 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을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데에 기도할 때도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손에 땀이 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더랍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진짜 이 병이 나으려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그 마음을 방해하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사님은 그 생각을 떨치고 믿음으로 몇 시간씩 선포하며 그 아픔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돌려보냈죠. 근데 며칠 뒤에 소식이 왔다랍니다.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그 아내를 전도하는 그 일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을 때에 병이 이 모든 악한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지적인 동의를 뛰어넘어 그 너머에 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간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를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열정적인 기도입니다. 아주 불타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냥 나의 생각이 도저히 끼어들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예수 이름만이 예수만이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열정적이고 뜨거운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면 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 유치하고 지금까지 이 치료 시도를 해왔던 것보다 오히려 효과가 없는 방법과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요단강 물에는 아무런 병을 고치는 효능이 없습니다. 병을 고치는 효능은 요단강에 가는 순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즉각적인 순종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 장군이 간 순종은 어찌 보면 이 고삐를 코에 걸어 어거지로 그 여물 가운데 데리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결론적으로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내 생각과 배치되어도요, 좀 삐그덕거려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 마치 즉각적인 순종도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다 양 같아서 다 자기 소견대로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폼나게 순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삐그덕대고 때로는 내 의를 드러내고 분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야 진짜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라는 모습으로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강에 이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낫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홈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아요.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도 있어요. 삐그덕 됩니다. 투덜투덜 됩니다. 원망합니다. 심지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야, 내가 저 사람보다,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은 게 뭔가. 심지어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 이르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나의 이 옛사람이 나를 자꾸 찾아 나를 억누르고 나의 이 죄성이 나를 억누르지만 목적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나아가면 나음을 입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혹여나 삐그덕대고 덜커덩 거리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왔기에 하나님은 두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이 실로암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맹인이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입니다. 사실 이 맹인과 나아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실로암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요단강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맹인은 그 눈을 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실로암까지 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험난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론은 맹인은 가서 깨끗이 씻고 눈이 보이는 역사, 낫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나아만은 맹인은 아닙니다만 앞을 잘 볼 수 없는, 무엇에 가려져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들, 또 심지어 나의 이 분노, 이 모든 것들이 나만의 눈을 가리웠던 것입니다. 맹인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로 물어 실로암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나아만도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는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감사하게도 입을 열어 주인을 설득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나아만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또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아만과 같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제사가 순종보다 가볍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그냥 세상 가운데 나아가 불의한 이웃을 덮고 예배는 제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자는 순종하는 자이고 순종하는 자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무게추가 똑같습니다.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만이 나아갔던 이 순종의 모습, 그 모습을 한 번 더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순종의 모습이 조금은 폼이 안 나는 것 같습니까? 순종하는 모습이 조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왔던 그 모습과 비교했을 때에 너무나도 초라합니까? 그러나 이것을 동일하게 순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구원받을 자의 태도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들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 나아만을 요단강까지 어떻게 해서든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를 요단강까지 이르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나아만이 우리일 수 있고 또 수많은 나아만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며 그 나아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주님의 순종, 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한 주간 승리하시는 귀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한데 연약하지 않은 척하고 약한데 강한 척하고 못하는데 하는 척하고 늘 그 삶을 마치 그 맹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 이 구원의 길을, 이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 가운데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결국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